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한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걸 요새 느껴요. 요번에 그 강릉에 갔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에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을 느껴요. 하여튼 사람의 최선도 중요하지만 오늘 왕의 신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한들 애가 살 수가 없어요. 죽을 병이죠.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친다는 것과 예배에 올 때 내 몸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걸 좀 믿으면서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이 오늘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가 안 믿는다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너희는. 거꾸로 얘기하면 48절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 더 잘 믿게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배 왔는데 그냥 괜찮아, 들여왔던 거야, 이런 거랑 몸과 마음이 물과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확확 오늘 여기 가나잖아요. 가나 초콜릿? 가나인데 여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이 급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왕의 신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 아닌가요? 좋다는 의사들도 왕의 신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웬만한 데는 다 통하죠. 안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 사실은 간절해지느냐, 사람은 언제 간절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자식의 변화, 내 아내와 남편, 내 교회, 내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이 언제 간절해지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한나, 애 못 낳는,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내 감정 상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왕의 신하는 너무 간절했어요. 왜? 자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자식이 죽어가면 어느 부모가 이를 볼 수 있겠나요? 사람은 언제 간절해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내 마음의 연약함, 내 몸의 아픔, 사람이 치료치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 갔다가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받은 혈루병 여인도 있었죠. 오히려 더 아팠다. 나 허리 아플 때 가서 대침 맞는데 나 죽을 뻔했어요. 침이 이만해. 찔렀는데 한 번 더 찔러. 내 이러느니 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할 때 나버려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별장이 생겼잖아요. 그 별장에 가서 이만한 돌을 나르는데 난 그 원래 허리 아픈 사람 못해요. 이거 돌을 나르는 거는. 그거 내가 다 날라줬잖아. 다리 아픈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 아저씨가 온 거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성령이 없을 때예요. 이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린 잘 안 믿어져. 과연 그럴까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그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서 온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면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 거지요. 이 아저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다. 내 소중한 내 아들, 소중한 내 자식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만. 오늘 나의 뭔가 소중한 것이 죽어가고 있다면 대부분은 그만하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뭐가 있죠? 마지막 보루,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게 기도 아닌가요? 좋은 교훈을 들으러 왔나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배요, 기도 아니겠어요? 다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신다라는 게 오늘 이 아저씨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 반응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하나님은 언제 반응하냐면 엄마 배고파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심정, 정말 난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여기서 애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애원했다고 써있죠. 당연히. 자,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좀 알았어요. 언제 좋아하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머리 짧을 때 좋아하고 공부 잘했을 때 좋아해. 예.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지갑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렇죠. 서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참 좋게 반응하는가를 알면, 그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얘기하면 막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알아야지 그게 친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반응하냐를 성경에 보면 정말 명확해요. 간절할 때예요. 한나가 너무 괴롭힘 당하면서 간절했겠죠. 그때 뭘로 임했어요? 평강으로 만나줬죠. 이 간절함의 정도는 되게 심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간절함을 알겠죠? 한나 너무 간절했겠죠? 자, 야곱, 내일이면 그놈 만나서 죽어. 어때요? 밤새고 간절할 만하죠? 만나줬죠? 이름 바꿨죠? 철학기도 해본 게 우리가 언제죠? 없는 사람도 있겠지. 자, 솔로몬, 지금도 정권 바뀌면 큰일 나죠. 잘못됐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권이 바뀐다는 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있어요? 다윗처럼 싸움을 잘해요? 아니면 장군들이 이미 나랑 같이 싸웠던 그런 힘 맞춰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가 힘이 없으면, 그가 어떤 나라를 지도할 능력이 없으면 그는 그냥 유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장군이든 뭐 역적이든.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루에 하나씩 드렸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려면 3, 4년이 걸려. 그러면 정권이 다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힘들지만 한 번에 드려서, 한 번에 왕창 드리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상상 못할 지혜로 그냥 다스리게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막 구경 올 정도의,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하는 열쇠는 간절함이었어요. 배고파, 밥 좀 차려, 이게 아니었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다고. 나의 죽어가는 몸, 나의 죽어가는 마음, 나의 죽어가는 사업, 직장,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할 때 주님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간절함과 말씀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공식은 첫 번째가 간절함이고요. 공식이 2 더하기 2는 4죠. 맞죠? 2 더하기 2는 4듯이 4가 나오려면 2와 2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2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난 정말 성령 받고, 나는 정말 죄사함 받고 싶고, 어떤 첫 번째 2가 간절함, 그리고 이 간절함에 하나님 말씀에 허락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함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 7군데의 간절함의 장소가 있어요. 10년 이상 몸살로 여기서 있어 사랑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몸이 아팠어요. 몸 좀 나 좀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사, 그 말씀 간절함과 그 기도에 말씀이 와서 싹 치료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 기도실 안에서의, 아니 운전을 못할 정도니 허리가 디스크 판정받은 게 여기 있잖아요. 대침 꽂으러 갔잖아요. 너무 간절한 거야. 운동이라도 좀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허리 아프면 아무 운동도 못 하거든. 그래서 간절함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계속 외치게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40분 외쳤는데 나버렸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좀 좋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기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역사하죠?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나요? 난 감히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경건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약점인데 그 약점을 뭘로 하나님은 더 많이 보여주기 원할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이것은 하나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영어 들리고 이거 놔버리고, 정말 대단한 사고를 치러 다닐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모여서 괜찮았다 하는 게 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처럼 다 죽어가는 아들도 살아나는, 아멘. 한두 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보면 나는 딱 느끼는 게 거기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폭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왜 터지냐? 폭발물이 있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장들을 가보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나타난 적 없는데 왜 이러세요? 그럼 뭐 할 말 없어. 그러나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간절한 폭발물이 있는 곳에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요 폭발물이 없어. 그러니까 밟아도 터지지가 않아. 내가 우리 천암도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원래 방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이 받고 싶은 거야. 나름 역량도 있는데 간절해서 나한테 커피숍에서 물어봐 어떻게 받는 거야? 그건 간절히 사모하면 된다. 그 폭발물이 있으니까 거기 터지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은혜를 받고 그랬잖아요. 폭발이 일어났던 장소를 다 가보니까 거기에 폭탄이 있었다. 이번에 내가 강릉에 갔을 때 난 사실 쉬러 갔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항상 있었던 잠재된 폭탄이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잠재된 폭탄. 예. 엘리사는 잠재된 폭탄이 있었죠.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엘리사는 잠재된 폭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또 학생으로서, 예술가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잠재된 폭탄들이 있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잠재된 폭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하는, 마귀가 다 꺼트려진 줄 알았는데 이 잠재된 불씨가 있어요. 이 잠재된 폭탄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난 부족한데 엘리야 떠나면 천군만마가 떠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야겠다는 이 잠재된 폭탄이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99%예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나한테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나 정도만 돼도 대단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의 폭탄에 그냥 폭발물에 폭탄을 터뜨려 버렸죠.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과 엘리사가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보면 비슷한 게 무지 많아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간절함이 내게 있기를. 간절함은 폭발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폭발물을 보시고 터뜨려 준다는 얘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너무 신나서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나의 적과 적은 나랑 동지다, 이런 얘기 알아요? 나의 적과 적은 나의 동지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거든. 둘 다 예수님 원래 싫어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이 없는데 뭐 장가 들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형 죽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이 무식한 것들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한다. 부활 때는 뭐 장가 가고 이런 거 없다 이놈아. 야단을 쳐놨어요. 그 소문이 바리새인한테 들린 거야. 적의 적은 우리 친구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갖고 와갖고 예수님한테 이제 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이 있는 거는 율법 지키는 일이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면서 613가지의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자. 그러면서 막 지키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율법, 막 법조까지 다 만들어갖고 613개 만들어갖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덜덜덜 시키면서 완벽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놈들이 맨날 부활 없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싸우다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혼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게 큽니까?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좀 우리한테 좀 요약 정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했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정리해서 바리새인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는 해줬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이 뭐죠?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지 않나요? 마태복음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딱딱.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7가지의 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면서 뭔가 친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22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안에 장가들어 형. 자,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딱 혼내주시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속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시작. 그러죠? 그런 다음에 23절을 보면, 23장을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가 7가지가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걸 왜 제가 읽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주의를 더 잘 지켰겠고 11조를 더 잘 냈겠고, 그죠? 누가보다 우리보다 훨씬 잘했겠어요, 내가 볼 땐. 근데 뭐죠? 마음을 다하고 사랑으로 지킨 게 아니라 지킴으로 지킨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이렇게 지킨데 예수님 그게 혼내겠어요? 그냥 지키면서 지킨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회복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난 그런 생각이에요. 제일 회복하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돼. 에? 교회에 성령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지키는 거는 조금씩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웠던 그 사랑들이,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고 간절함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미쳤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하냐?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지킬 수는 있지만 사랑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새겨야 돼요.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키는 자들한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딨냐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딨냐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한테 해주지 않으면 우린 그냥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조를 지키는 자가 되고 감사헌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리 그냥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건지. 폭탄은 없어지고 간절함은 없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지키는 것만 남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데 반드시 살려야 될 것들이 뭐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 보면 뛰었던 그 사랑, 주님의 아주 조그만 일인데도 그게 그렇게 소중해져서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한 그 뿌듯함 때문에 죽겠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뻤던 그 사랑들, 아닌가?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갖고 그 믿는 사람까지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이런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야 되고, 교회 오면 앉아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열리지. 그냥 왔다 간 거지. 지켰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왔더니 마음이 열리더라.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상하게 믿어지더라.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읽혀지고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된 걸 알겠고, 이런 중생이 있는 예배, 회복.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 정리하고 끝내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게 뭐냐고요. 이 아저씨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 간절히 살아나길 원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내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내 신앙, 특별히 내 신앙, 내 영혼, 내 죽어가는 영혼, 내 죽어가는 마음, 내 죽어가는 사업, 직장, 목회, 내 죽어가는 무언가. 근데 그거는 너무 소중해. 여러분, 교회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다녀줘. 내 죽어가는 교회들, 만만히 보는, 누구나 만만히 보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살아나야 될 내 사업과 내 아들, 자식들이, 내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 죽어가고 있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어가고 있다고. 완벽한 본문 이해보다 난 정말 원래 완벽하게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않는, 죽어가는 내 허리, 죽어가는 내 아픔, 몸과 마음.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잘 안 믿겠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으면 더 잘 믿게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허락과 결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간절함에서 응답으로 반응이 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매일 요새 부흥회를 놓고 매일 10,000원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100만 원을 작정하고 매일 10,000원씩 하면서 매일 와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일 크게 기도하는 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교회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fall in love,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도 안 뜨겁고 하나님 사랑도 하나도 안 하는데 굳이 천국 결혼식에 사랑은 결혼해야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가 들어가는 데만 결혼식은 해야 된다, 이상한 거 아니냐는 얘기요. 가장 확실한 결혼은 뭘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결혼하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에 그 벅차오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안 가냐고. 지키기만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하트 묘시가 뿅뿅 와서 그냥 빨간색으로 달아오르면서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맨날 그런가? 계신가? 가봐야 알지? 맨날 그래. 계신가? 가봐야 알지? 계신가? 가봐야 알지? 저거 속는 거 아니야? 진정 살아나야 될 왕의 신하의 그 아들같이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 하나님 반응합니다. 1,000원씩이라도 매일 드리면서 100일 기도하세요. 응? 저 뭐하냐, 목사님이 또 꼬신다.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봐. 그게 아니야. 하나님 옆에 정말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누가 가능한데? 당신만이. 그러니까 간절한 거죠.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해. 살려야 되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몸과 마음에 죽어가는 것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오늘 이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간절함에 반응하셨어요. 너 간절함이 있니? 어떤 부분에 대한 너 어떤 간절함이 있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어디에 간절할까요? 난 어디에 간절해야 되나요? 성령, 보혈, 하나님 사랑, 뭔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난 어디에 간절할까요? 죽어가는데 반드시 살려야 될 그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라 믿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에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한마디에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입장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살려야 될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반드시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